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성경적 세계관과 폭력의 시대, 어택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스크 A에 관한 부분인데, 폭력의 시대가 되어진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성경적으로 다시 이것을 세워가는, 그런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폭력의 시대의 분노, 이 분노라는 부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우리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런 겁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이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완전하고 아름다운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결국 결핍, 집착, 억압, 편애, 거절, 무시, 학대, 조정.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핍하고 집착하고 억압하고 있고, 억압하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편애하고 있어요. 다 사랑한다 하지만 아니요. 우리 부모들의 사랑 역시는 편애예요. 거절, 무시, 학대, 언어에서부터 오늘 보였던 우리 어택, 이런 모든 폭력, 또 결국 조종합니다. 왜 조종하냐니까 그것도 사랑해서 그런데요. 모든 삶의 아이들의 꿈까지, 그런 아이들의 모든 진로까지 다 조종하고 있으면서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우리도 그런 잘못된 사랑을 받았고 우리도 또한 그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내면의 감정이 생기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노, 두려움, 상실감, 거절감, 수치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겉에 드러나는 감정으로 드러나는 게 분노거든요. 분노. 그래서 지금은 폭력의 시대이고 분노의 시대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라고 깨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분노를 좀 우리가 좀 체크하고 인식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노, 두려움, 상실감, 거절감, 수치감, 이것이 가장 쉽게 겉에 드러나는 감정이 여러분 뭐라고요? 분노예요. 분노. 그리고 두려움, 이것은 가장 겉에 있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두렵고 걱정되어지고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불안할 때 가장 우리는 분노하게 되어져 있는 이런 내면의 잘못된 감정들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겉으로 드러나느냐, 밖으로 빼내느냐, 안으로 들어가느냐. 겉으로 나오면 겉으로 나오면 분노라고 말하고, 보통 우리 여자분들은 그 분노가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걸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울증도 분노입니다. 우울증은 분노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요. 그러나 우울증 역시 분노입니다. 내 안에다가 계속 우리는 폭탄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 분노의 문제가 뭔가를 좀 몇 가지 제가 좀 정리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습관화입니다. 습관화. 분노는 습관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문제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분노함으로 되어져요. 왜? 가장 빠르고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습관화가 되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익숙함이 됩니다. 익숙함. 습관은 익숙함이죠. 익숙함으로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만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들도 익숙해져요. 분노에 익숙함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가정들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신기할 따름이에요. 와, 저 상황에도 분노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네. 근데 실은 그걸 배워가야 되는 거죠. 습관화, 익숙함. 그리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의 분노를 보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어느새 나도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문제가 터지는데 학습화가 됩니다. 이게 배워가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은 우리 자녀들의 분노의 세계관을 우리가 따지기 전에 부모들의 분노를 먼저 우리는 자각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파트를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들의 분노가 문제지 아이들의 분노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학습화되어져 버린,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의 분노가 여전히 상처로 학습화되어지는 이 과정. 지금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어린아이에게 상당한 분노를 보고 있다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아이들이 컸는데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이 분노를 우리가 다스리고 이 분노를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분노는 얼마든지 우리 가정 안에 떠나는 역사, 또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는 교만함이에요. 교만. 이 분노의 문제가 결국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그리고 듣지를 않아요, 이제.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이 교만해져 버리니까 이 분노는 잘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왜? 교만해 버리니까. 교만은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버리니까요. 다섯 번째는 원망함이에요.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네 때문이에요. 그리고 합당하게 여깁니다.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건 지금 합당한 거야 라고 합리화시키고 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이 분노의 문제가 또 하나는 마귀화예요. 결국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 했죠? 틈을. 왜? 분노하면 틈을 열어놓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 나의 심령을 마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 이게 바로 분노예요. 그럼 분노의 결과를 한번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 분노의 결과는 폐허가 된 마음만 남습니다. 여러분, 전쟁터, 전쟁 후의 전쟁터를 보시죠. 어떻든가요? 폐허가 된 마음이에요. 폐허가 된 가정이에요. 폐허가 된 분위기예요. 폐허가 된 마음만 남습니다. 그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분노한 나도 폐허가 된 마음이다. 그냥 저는 이렇게 한번 분노에 묵상되어지는 걸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두 번째는 죄책감과 정죄감이 남습니다. 결과입니다. 굉장한 죄책감이 남아요. 분노하고 나면 죄책감과 정죄감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가 현실 회피와 무기력해집니다. 분노를 쏟아내고 나면 내 에너지를 발산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직면하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실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정력적인 도피처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현실과 직면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역시 그런 것에 게임에 중독되어 있든지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는 상황들은 실은 안에 분노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중독이 되겠죠. 분노는 결국 우리를 만들어요. 분노 중독도 중독이에요. 또 분노로 통하여 정력적인 도피처를 계속 찾는 중독자로 만들어버려요. 결국 어떻게 되겠죠? 관계 단절이 됩니다. 가족과도 관계 단절이 되고요. 나 자신과도 단절이 되어져 버려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헐크인지 내가 나인지를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당신 안에도 헐크가 있다. 시작. 헐크가 있어요. 헐크가. 헐크 영화 아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헐크를 때려잡는 거예요. 그리고 헐크를 밖으로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청년들, 지금 당신 안에 헐크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폐허가 된 전쟁터로 만들 DNA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음란 보균자 되지 말라고 있어요. 보균자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B형 간염의 보균자는 경화, 경변, 간암으로 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분노의 보균자, 음란의 보균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항체가 중요하죠. 나는 선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항체가 우리 안에 있도다. 성령님의 항체가 우리 안에 있도다. 성령님으로 가능해요. 변화되어져요. 믿습니까? 분노의 결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분노하면 어떤 합당한 분노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야고보서 말씀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중요한 것,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는 마음은 믿음이 턱턱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다가도 이 분노가 터지면 뒤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분노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분노에 대한 말씀, 중요한 건 분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만 읽고 지나갈게요. 다는 못 읽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 말씀의 기준이 굉장히 성경은 노함과 분노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좋아한다 했어요? 더디한다 하셨어요? 하나님 노하십니다.
분노는 잘못된 감정은 아니에요. 문제는 바운더리를 넘어서니까 문제인 거지. 바로잡는 분노가 아니라 더 어그러지는 분노이기 때문에, 타락된 분노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하나님도 매일 분노하신다 했어요. 왜? 우리 죄를 보고. 그리고 그걸 공의롭게 잡아가시는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사랑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분노는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되어 하나님 더디하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남자들만 따라 하십시오. 벌어가는 것을 고치자. 이게 하나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 버럭만 안 해도 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주님 닮아서 이렇게 돼. 뭔만 안 해도, 버럭만 안 해도. 우리 여성분들의 이 심장병이 버럭에서 나온답니다. 버럭. 평소에 좋으면 뭐 할 거고 밖에서 착하면 뭐 할 거예요. 예. 사모님이 지금 제일 은혜 받고 있어요. 분노의 문제나 분노의 결과 어디 보고 베낀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정리한 거예요. 정리한 거. 그러니 여러분의 가슴이 팍팍 꽂힐 거예요. 다 같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성경의 메시지예요. 분노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여자들은 이런 남자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멋있어 보이는지. 한 번씩 벌어가는 것도 멋있네. 그 버럭이 날 잡는지도 모르고. 다음에 청년들 잘 들으라는 소리야. 교제하면서 버럭버럭 하는 것들 지금부터 싹을 잘라. 너는 아니다 이렇게 하란 말이야. 왜 아멘을 안 하냐. 막 그거 멋있다고 막 차 운전하면서 으암 하는 거, 그거 그놈은 잘라 바로. 너는 아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연락 받지 마. 이런 분노의 복균자들이 되어 결혼을 했더니 이 분노가 결국 역사되어진 우리의 삶.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계속해서 분노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보다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다. 네 올무에 빠져버린대 영혼이. 두려워. 이 분노는. 그 다음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 거 보고 분내는 거, 분노하는 당신이 문제예요. 행악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네. 잠언 30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죠.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통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코를 비틀면 코피 나듯 분노하게 되면 결국 다툼이 역사하는 이 악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 육체의 열매 중에 분노, 이건 성령의 열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온유하게만 살아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정에 임합니다. 분을 내도 죄짓지 말고 분품치 말고 마귀에게 틈주지 말고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라? 버리라 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버립니다. 다 같이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또 마태복음 볼까요? 나는 너에게는 형제가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도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바보, 얼간이 라가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자, 사랑장 고린도전 13장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은. 분노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떤 원인이 있어 분노하긴 해요. 그러나 분노를 터뜨리고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분노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해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각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남성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기도하는 남성. 청년들아, 이런 남성을 보라는 거지. 야, 이런 남자를 만나야 형이야 정말 행복한 남자, 행복한 이제 삶이 이루어지는 거야. 예, 그렇지. 이 거룩한 손을 들어 화난다고 주먹으로 벽 치는 남자는 절대 사귀면 안 돼. 알겠지? 유빈이 잘 들어. 민준이 벽 칠 힘이 없으면 그 힘으로 전도해, 전도. 그리고 교회 와서 두 손 들고 통성기도 하고. 알았지?
군대에서 그걸 잘 배우고 와. 감독도 마찬가지. 감독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고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며. 전부 성경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여. 이처럼 성경은 분노하는 것에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그 다음 야고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마지막 분노의 다스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리고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 7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적용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분노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회피하시면 안 돼요. 직면하고 그걸 인정하고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밖으로 표출은 안 해도 내 안에 쏟아넣는 분노가 있구나. 내 말도 그렇게 분노가 있구나. 내 행동도 분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정 하나 확 잡히면 이건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아이, 미숙한 아이가 여러분을 막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50대, 60대가 그런 행동을 합니까? 분노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식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처럼 내면 아이의 이 상처받은 것들의 부분이 있구나. 두 번째, 표현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화가 나라는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표출을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뭔가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고 있어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던지거나 파괴하거나 부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 원인, 왜냐면 원인이 다 있거든요. 그 원인은 상대방은 잘 몰라요. 그럼 모른다고 또 화가 나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지 못하고 화가 나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공감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이 분노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절제하셔야 돼요. 다 같이 합시다. 절제하라. 성령님 우리 안에 절제하시는 영이에요. 절제시키는 거예요. 절제하셔야 합니다. 절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절제하실 수 있는 충분한 나이십니다. 청소년들이 어린아이가 그러는 건 어느 땐 이쁘긴 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이제는 절제할 때입니다. 네. 세 번째, 멈추는 거예요. 멈춰요. 그 상황의 모든 것을 멈추기는 힘들겠지만 멈추는 거예요.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라.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이 정도로 해야 할 만한 일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를 과격하게 바운드를 넘어서기까지 해야 될 일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멈추지 않는 이상 생각도 되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십시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하실까? 이걸 여러분 순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분노는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다 같이 합시다. 맡기라. 맡기지 않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면 할수록. 왜냐하면 내가 할 수는 없고 내 생각과 의도와 계획들은 되지 않고 그러니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내 안에 이 화가 나를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잡고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맡길 때 받아들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맡기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은 분노가 다스려지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 화가 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맡깁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받아들이려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지만 막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질 때 또 우리는 그 대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마지막 7번째가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용서와 이해예요. 용서와 이해. 분노는 용서와 이해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그냥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왜? 어느 땐 내 생각이 옳고 내 계획이 옳고 내가 바른 것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 부모들에게 분노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을 우리의 생각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큰 애들은 더더욱. 이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인가, 어디까지인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이 아이들을 또 내 자식이지만, 심지어 내 아내지만, 내 남편이지만 용서할 때 분노가 다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와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것. 내 중심적인 생각 가지고 여러분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두고 용서하며 이해할 때 분노는 그때 다스려지는 겁니다. 내 발만 보고 내 생각만 하고 내 마음만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만 자꾸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더 화가 나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간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적 세계관, 이 폭력의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 분노의 시대가 되어져 버린 이 세대, 다시 한번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한번 잘 적용하시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훈련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거예요.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한번 합시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주시는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어서 이기게 하시고 또 분노가 아닌 오늘 바로 성령의 다스림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